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1997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와 대학원생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임상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흰 옷을 입은 3명, 또 검은 옷을 3명의 사람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듯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주고받았는데 16번 주고받았다라고 정답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봤잖아요. 중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고릴라가 지나갔단 말이야. 고릴라가 지나가면서 이걸 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패스에 집중하려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가슴을 치는 행위도 모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패스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지나가는 것을 봤냐? 라고 물었더니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정확하게 고릴라라고 하는 사람은 54%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여 프로의 사람들이 개가 지나갔는지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사람이 지나갔는지 여하튼 뭐가 지나가긴 갔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못 봤다는 사람들도 한 6%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2011년 3월 2일 오후 7시 인천의 삼산 월드체육관, 인천의 월드체육관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한세희라고 하는 이제 한세희 씨가 등장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이제 세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지나가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답을 찾았더니 역시 50여 프로의 사람만 고릴라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고사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고 고림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안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사면초가 혹은 고림무원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면초가 고림무원의 상태에서 역발산 기계새라고 하는 항우장사가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기세등등한 항우장사예요. 그의 수직 중에 하나가 유방인데 유방의 꾀에 항우가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어지고 고림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유방은
항우의 군사들이 초나라 백성이니까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고향 생각 뻑국뻑국이를 불러서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고 한둘이 이제 탈영을 하기 시작해서 군사가 오합지졸이 되어지죠. 결국에는 항우가 도망가서 우리와 함께 자결하여 죽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임금으로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만조백관을 이끌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손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믿은 거죠. 뭘 믿어요? 해전의 그림자도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일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속해 주시고 홍해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간구할 때에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싸움은 너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싸움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대신하는 이가 있으니 선지자다. 오늘날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양진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진수 목사 말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되 철갑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양강나팔로 무장하라. 그러면서 찬양대 앞세우고 나가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양강나팔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양강나팔을 불고 나가 싸울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나타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고립무원의 상태,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그들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겼다는 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런 찬송 참 은혜가 돼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멀어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그 누구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서 코로나19와 싸워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의 재앙을 마주하였어요. 아니,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탑정호에 갔더니 꽃잔 뒤에 꽃이 폈어요. 왕정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철쭉이 폈더라고. 근데 지금이 더 추워요. 어째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한술 더 떠서 계엄령과 계엄령 해제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 모든 곳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경제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수출길이 막히고 소비가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수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는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다짐과 열정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못에 대하여는 꾸짖고 책망하고 덮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왜곡된 사랑이요, 진짜 사랑하면 꾸짖고 회개시켜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을 수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좀 덮어. 제가 감리사를 딱 시작했을 때 감리사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어떤 감리사님 그러더라고.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뭔데요?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면 사랑 없다고 한다는 거지.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사랑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은 악이에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모든 것들을 사랑 타령해서 덮으려 하지 말고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아멘, 세상에 대하여서 추궁하고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조금 모함을 받을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 기억하고 올곧게 신앙하는 서머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숨겨두었던 만나도 주시고 새벽별의 영광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남동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의 소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버가모를 사수하기 위한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부속 도시로 보면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해발 300m 높이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두아디라 교회는 논산 평야에 있는 도시예요.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빈번했고 방어에 용이하진 않아요. 대신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통팔달이야.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평지이기 때문에 논산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쌀이 많이 나오지, 뭐 딸기라고 할까봐 나는 또. 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두아디라는 뭐가 많으냐?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양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어요. 양모 산업, 면직 산업, 더 나아가 양과 관련된 가죽 제품을 재화, 또 구리와 철이 많아. 그래서 재련술이 발달했고 세공술이 발달했어요. 그 때문에 이 상인 거래가 많은 상업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아디라 주민들은 뭐에 밝을까요? 이 속에 밝죠. 그래서 돈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세계 최초로 상인조합, 무역협회가 생겼으니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길드라고 하세요. 시작.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생긴 게 세계 최초로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 노동조합, 또 무역협회 이런 조합이 생겨난 게 이 두아디라예요. 약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세공수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재련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나름대로의 길드라는 조합을 형성을 해서 실행하는데, 두아디라 사람들이 주신이 누구냐면은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인데, 아폴로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우리는 아폴로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칭 아폴로의 후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 아폴로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길드 조합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아폴로와 로마 황제에게 시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진탕 먹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할 정도로 먹어요? 응? 뭐하시게 할 정도로 먹어. 그리고 꼭지가 비틀어질 때까지 취해요.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취한 다음에는 꼭 행하는 일이 있으니 신전의 신녀들과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상인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거래가 어려워요. 왜? 팔아주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 자기가 자격은 없는데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자칭 전도자, 자칭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정받지, 공인받지 못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로 불려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무용론을 믿는 니골라 당의 교리를 믿는 이들, 발람의 꾀를, 물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무리들이 은밀하게, 은밀하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밀하게 들어와. 이것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꿰다, 코를 꿰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마음을 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것 정도는 양보하면 돼. 주일성수 어쩔 수 없지 뭐. 기타 등등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인들은요, 일부만 꾀임을 받아서 일부만 타락을 한 거예요. 두아디라는요, 전체요. 전체가 물들었어요. 왜 물들었을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다는 건 알아. 알면서도 왜 물들었느냐 하면은, 용기가 없다. 뭐가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뭐 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인정의 줄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 아론도 인정의 줄을 끊지 못해서 우상 만들고, 기타의 사람들도 인정의 줄을 끊지 못해가지고 발람의 꾀에 의하여서 행음을 일삼는 이들이 하나님이 처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처단해. 일부 모조리 처단하라고 했는데 일부만 처단해서. 왜? 인정의 줄을 못 끊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싹쓸이 그냥 척결을 해야 돼. 척결하지 못했는데 남은 잔당이 있었으니 시므온이요,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 모함 여자를 데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행음을 일삼았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명이 죽었냐?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그 고리를 끊지 못했어요. 그럴 때 엘리에셀의 손조였던 비니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창 들고 뛰쳐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창으로 두 사람을 묵혀가지고 죽이고, 그 피가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전염병 재앙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니아스는요,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거룩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일을 꼭 성수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계셔요. 1년이면 제사를 열 몇 번 지내고 시제까지 하면은 13번인가 5번인가 시제까지 지내면은 매달 그냥 뭐 제사하고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시숙이 주지요, 주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우리 명예장로님 부인이 어떤 권사님 이제 전도해서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은 아들내미 장가 못 보낼 것 같더래. 왜 아들인데 제사를 13번 이상 드려지는 집에 이걸 뭐라 그래? 웃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웃지도 않아. 구속이라고 그래. 여기에 누가 시집 오겠냐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되겠다고 싶어서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요 주지스님 받드는데 밥상을 차려 놓으신 곳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이게 제사상인지 밥상인지 몰라. 왜? 꼭 차린 게 제사상 차려놓듯이 차렸어. 맛은 있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그분이 남편이 산판을 해요. 산판하는데 간혹 가다가 나무에 쳐가지고 다 부러져.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면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했냐고. 목사님,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요. 아멘.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신앙하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 우상만 섬기던 그 가정, 날마다 시제나 드리고 제사만 드리던 그 가정에 그 집사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 평생에 못 갚을 것 같았던 빚을 한 해에 갚았어요. 올해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길드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면 장사 못해. 출세길이 막혀.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 물들었다는 거예요. 다 물들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전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침상에 던져버린대야. 뭐 한다고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라고 하는 침상을 어떤 침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크레넷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침상은 침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응급 환자 운반하는 침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에 치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치신다고요? 질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행음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우상의 전에 가서 치성드려. 그러면 더 큰 환난을 주신다고 그랬어. 더 큰 환난, 더한 질병을 치신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면 어떻게 해요? 네 자식도 죽이겠다고 그랬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자, 19절까지 읽어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교회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 보실 때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이 늘어지는 교회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엄청 많아. 길어.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들은 유일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데 지금 두아디라 사람들은 누구를 주로 믿는다고요? 아폴로 그리고 로마 황제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의 발은 주석꽃 같다고 했는데 이건 청동이야. 청동은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 구리 생산이 많았어요. 철 생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의 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주라 부르고 있어요? 아폴로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주님의 추상같이 놓아서서 너희들이 볼지어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침상에 던지겠다. 이 침상 어떤 침상이라고? 환자 응급수단으로 움직이는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조차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답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세 타령하지만은 말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 기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시다. 말씀을 붙들어라. 뭐라고요? 말씀 붙들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박국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무성치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행복해하겠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좀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손해도 감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험 좀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돼.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교인들만이 거룩하면 안 돼.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 읽어보면은요, 웨슬레 목사님은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결 운동을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보면은요, 코넬 지방 판사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의 아들을 새 사람으로 모조리 바꿔 놓았기 때문에 나는 판결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술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힌 남자와 남편이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거든 어서 존 웨슬레에게 데려가십시오. 핵가다 받고 누울 겁니다.
코넬 지방 사람들의 증언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죄악된 생활을 하였으나 이제는 경건하고 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자 같던 사람이 이제 어린 양처럼 변했습니다. 아멘. 킹스우드의 광부들 이야기, 싸움과 욕지거리와 고함소리와 혈기부림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뜻하고 신사답고 친절하고 서로를 참 돕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터에서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은 해질녘 광부들이 부르는 찬양뿐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해가면서 우상 타파했어요. 아멘입니까? 장승을 뽑아버렸어요. 과도한 관원상제를 없애버렸어요. 거룩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요즘은요, 우리 민속문화 창달이라는 이름 속에서 없어진 고사문화가 등장하고 장성이 생겨나고 촛대가 세워지고 그게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교회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의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온전하게 돼요. 구부러진 것들이 반듯해져요. 부러진 것들이 이어져요. 할렐루야. 어우러진 것들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치과 의학용어, 정형외과 의학용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김용기 장로님은요, 거부했어요. 숱하게 맞았어요. 양주 경찰서 고등교 형사에게 잡혀갔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왜 왔냐? 남들 다 왔는데 왜 왔냐? 고등교 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하지만 그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요, 천황을 욕지거려요. 그건 안 하는 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욕하는 대신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두 번 다시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두하대학교는요, 사랑은 많아요. 믿음이 좋아요. 인내도 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거룩이 없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용기를 내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은 육체의 힘이 아니요, 부당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말이야. 근데 이기기 힘들어. 왜? 이세벨의 꿰임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꿰임에 빠져죠. 가룟 유다도 꿰임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사탄의 강교함은 어떻게 이겨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이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니라.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권세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명예롭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만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받들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니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거룩을 상실했어요. 세상 사람 다르질 않아. 먹고 마심에 다르지 않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말씀일수록 더 거룩해야 돼. 말씀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읽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므로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다 도와지는, 점점 더 도와지는 교회. 아멘.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라고요?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용기 내세요.